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맞아. 이쪽이 성경을 먼저 했었어요. 네. 지난주에 8장 했었죠. 네. 8장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갔었는데 우리 1장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갔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 쭉 사마리아 그 뒷부분 이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갈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지난주에 30장 30절 조금 뒷부분인데 30절부터 우리 네. 다시 읽어볼까요? 자, 성경을 읽어주세요.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기 보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아니 알려주는 사람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잖아요. 이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막 아는데 모르는데 많은 척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 좀 물어보고 그 다음에 글 읽는 것을 들었다? 이 좀 이상하다 싶은데 옛날 방식은 왜 하늘 전 따지 막 이렇게 읽듯이 그 당시에 이제 요 성경 자체가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가 좀 낯설기 때문에 또박또박 이렇게 읽는 큰 소리로 읽는 독서 방식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빌립이 좀 가르쳐 달라 이런 청을 받고 이제 술에 올라 앉아서 설명을 해주는 게 32절부터죠. 네. 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네,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그냥 밋밋하게 읽었지만 이 내용 자체는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장면이잖아요. 주님께서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양처럼 끌려가서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드려지는 이 부분인데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질문한다고 해요. 깨어있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은 이 사람들도 인정하잖아요. 유대교에서. 그런데 과연 이 어린 양이 누구냐라고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와 지금 그 개신교의 위대한 신학자들이 많이 컨퍼런스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증언을 하는 거죠. 이분이 바로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부분이 이사야서 53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지금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34절부터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르킴이냐 자기를 가르킴이냐 타인을 가르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39절에 보면 이건 뭐 쭉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이 내시의 마음이 어떨까 싶었는데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우리가 뭐 도를 믿으십니까 할 때 그 길이거든요. 호도스라고 하는 그 길인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설교를 어떤 유익한 설교라든지 아니면 정말 복음대로 살고 있는 분을 보면 사람이 달라 보인단 말이에요. 그 전에 몰랐던 것을 알므로 인해서 사람도 달라 보이고 세상도 달라 보이고 이렇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을 만나기 전과 빌립을 만난 후 이분이 가는 길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기쁘게 가는. 사실 우리가 복음의 길을 가는 게 이런 길 아닌가요? 그렇죠? 너무 감사한 길이죠. 자, 40절 8장의 마지막 절이네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게 이제 해안 도시예요. 이분이 이제 쭉 내려와서
그 예루살렘의 위쪽으로 쭉 해안 도시를 따라서 이제 가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복음 사역을 말하죠. 이 빌립이 여기서 사라지는데 나중에 우리 뒤에 읽다 보면 21장에서 다시 나타나거든요. 우리 빌립 나중에 그때 보기로 하시고 네. 자 이제 9장 가시죠. 좀 썰렁했죠. 네, 저도 알아요. 네, 썰렁한 줄. 9장입니다. 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 그렇죠. 이제 그 도를 따르는 예수의 복음이죠. 네. 근데 왜 이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청했을까? 근데 그 당시에 로마에서 유일하게 대제사장에게 주었던 어떤 특권이 하나 있어요. 권한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죄를 짓고 다른 나라로 망명하듯이 간 사람들을 소환해서 처벌할 수 있는 망명자 소환법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줬어요. 주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권한이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가서 대제사장에게 그 권한에 대한 허락을 받은 뒤에 다른 나라에 가서까지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이제 가는 거, 잡으러 가는 거죠. 근데 여기 여러 회당에 가져갈 이거 되게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울이 간 곳은 회당을 향해서 갔다라고 하는 거, 그거 우리 기억하고 좀 한번 보자고요. 네. 자,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은 본인을 박해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사울은 예수님 박해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는데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과 본인을 동일시 여겼어요. 이게 되게 큰 은혜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동일시 여기신다는 거죠. 5절이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기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딱 목격을 하는데 그 짧은 목격의 순간에 바울은 아마 지정의, 자기의 어떤 지성적, 그 다음에 감정적, 의지적으로 이분이 정말 주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못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앞으로의 삶과 그 어떤 목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3번 나오잖아요. 뒷부분에 가서 또 설명하겠지만 이 바울의 이 경험은 정말 완전히 자기의 그 소명을 얻는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여기서 나온 말들이 통상 소명 체험이 있느냐, 너도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어떤 거룩한 소명을 받는 그런 어떤 체험이 있느냐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주님께서는 결정적 순간에 만나 준 거죠. 여기 또 보면 3절에 사울이 길을 가잖아요. 이 다 같은 단어거든요. 길. 이 다 이제 원어로는 같은 개념인데,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 이제 사람들은 뭐 누군가를 박해하러 가기도 하고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하는데, 주님께서의 어떤 그 강권적으로 주님을 따르도록 지금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놓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주님을 바울은 분명히 보았다라고 표현해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왜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할 때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바울이 쓰잖아요. 거기 보면 헬라어로 분명히 환상을 본 게 아니라 헤오라카라고 하는 헬라어는 직접적으로 제가 형제를 보듯이 이렇게 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주님을 보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가봅시다. 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주님께서는 지금 아나니아에게도 가고 사울에게도 이미 이것을 좀 미리 보여주신 거죠.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나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온 분이 아니거든요. 이분은 그냥 다메섹에서 사셨던 분인데 다메섹으로 어쨌든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벌써 그렇게 박해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나니아도 다 들은 거죠. 그 지역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 다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러나 이제 아나니아가 이제 순종하는 장면이죠.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게 좀 예견되는 건데 그렇게 많이 고난을 직접 주었던 그 일을 가했던 당사자가 그만큼의 고난을 받는 거죠. 사실은 우리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처음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뭐 주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막 회개하고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울도 똑같은 거죠.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기도 보면 나타나셨던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죠. 그리고 보게 하시는 그 은혜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이제 직접 경험한 거기 때문에 바울의 변화는 불가피한 거죠. 이건 뭐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제 세례 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아나니아로부터 받은 거죠. 아나니아는 사실 이 일하고 이제 성경에선 사라지는데 처음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라고 선포했을 때 사울 이런 사람들은 웃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세례 받지도 않았을 뿐더러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저 사람들 이렇게 했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했을 때도 이 사람들은 마음이 딱딱했기 때문에 안 하다가 하나님께서 결정적 순간에 이제 세례까지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세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뭐 어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얘기하잖아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받은 거죠. 이제 아나니아한테 받은 거죠.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짧게 있었어요. 짧게. 그리고 나중에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제 이분이 아라비아로 가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는 아주 짧게 있었던 걸 알 수 있고요. 20절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 바로 갔네요. 사울이.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보면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고 했잖아요. 왜 회당에 간다고 그랬죠?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근데 지금 회당에 갔어요. 뭐 하러? 전파하러. 웃기죠? 제가 이거 보고 와 정말 하나님 놀랍다. 그러니까 회당에 가려고 가긴 갔어요. 처음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간 거지. 잡아서 박해하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는 길에 이 사람을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버려서 저 이 부분을 보면서 되게 은혜가 됐어요. 사실 우리가 뭐 잘 모르고 어떻게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걸 할 때도 있는데 결국은 우리 형제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깝게 이렇게 앉혀놓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권적으로 어떤 때는 이렇게 해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당에 내가 왜 갔지? 라고 사울이 처음에는 박해하러 갔었는데? 라고 얘기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봄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언하는 그 놀라운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은.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의심하는 거죠.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해 하니라. 당혹하게 만들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을 때 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찬송 받을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알았단 말이죠.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정말 담대하게 전했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거 뭐야라고 지금 당혹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반응이 23절인데요. 뭐예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냥 두지 않는 거죠. 이제 사울에게는 꽃길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죽음의 위협이 계속 오고 있어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네, 나중에 이거를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죠.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그때 광주리 타고 도망갔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길 또 나오죠. 그가 길에서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게요 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바로 적용할 수 있거든요. 우리 청년부에 보면 새로운 분들이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그 지체들을 정말 귀한 지체로 보고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좀 열고 쭉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되게 필요한데 사실상 좀 처음엔 좀 대면대면 하잖아요. 낯설고 좀 이렇게 수줍고 하니까. 그런데 그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바나바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좀 소개도 하고 또 그분들이 새로운 공동체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바나바 사역이 되게 귀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사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2명밖에 안 나와요. 베드로하고 야고보만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서 만난 사람 사도들이라고 하지만 그 2명을 만나고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죠. 네,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할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사울을.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누구를 죽인 사람이죠? 스데반. 그렇죠. 스데반이 누구였어요? 헬라파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담하고 주동자처럼 역할을 했던 이 사울에 대한 그 어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의 상처가 무지무지 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자기들과 같은 개념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무슨 변론을 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여기에 보면 되게 의아스럽기는 하지만 이건 분명한 성경의 기록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지금 사울을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안 받아. 아직은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울을 따르는 또 사울과 함께 동역하는 형제들이 이미 생겼는데 그 형제들이 30절에 어떻게 나와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다소로 보낸 거죠. 거기에서 어떤 그룹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것이죠.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박해가 있어서 많이 흩어지긴 흩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 다 이스라엘 내에 있는 거죠. 네. 그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리고 그 숫자가 좀 부흥해졌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32절.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제 잠시 사울 이야기가 끝나고 베드로 이야기로 갔는데 사방으로 두루 다닌 것 같아요. 베드로가 왜 다녔냐면 지난번에 어디로 갔었죠? 사마리아 갔었잖아요. 빌립이 전도할 때 거기 가서 시몬 그 마술사 시몬을 베드로가 한 방에 날려 보냈는데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이제는 룻다 지역으로 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두루 막 다닌 것 같아요. 이 복음이 어떻게 잘 든든히 서가는지 그것들을 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신방 다닌 거지. 쭉 신방 다니면서 그 박해를 받고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사도들이 계속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33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오니라. 네, 이방인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 내용을 보고 이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엄청난 기적이 지금 일어난 거죠.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애곡하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의 형태를 볼 수 있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시체를 향해서 선포한 거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게 이제 언어상 보면 다비다 쿰 우리 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다른 곳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도 쿰이라는 말이 일어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비다 쿰 이렇게 선포하고 거기에서 이제 죽은 시체가 이제 생명이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렇죠.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니라. 예, 무두장이라는 게 가죽 일을 다루는 건데 이게 보면 이제 죽은 동물들의 가죽을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냄새도 나고 굉장히 허드렛 일이고 아주 좀 바닥에 있는 그런 일들인데 거기에서 지금 머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0장 넘어가서 조금만 더 할까요? 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가 뭐예요? 우리 지금으로 치면 이탈리아. 이탈리아. 네, 로마의 군대죠. 또 백부장, 이 성경의 백부장들 되게 이미지 좋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때도 보면 갈릴리에 있는 그 백부장이 회당도 많이 지어주고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 볼 수 없다라고 칭찬도 받고 했는데 백부장들 말 그대로 100명의 부하를 지휘하는 그런 이제 군대 리더죠. 네,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네, 여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이 사람의 개인적 특성이기보다는 그룹을 통칭하는 하나의 그 관용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교인, 뭐 신자 이렇게 하듯이 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이제 그 예수의 복음을 아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 이것도 되게 한번 설명을 해야 돼요. 이 상달되었다라는 표현이 제사, 성전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 올리고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를 주님께 올려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어떤 제물이나 희생 제사 같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기도와 구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뭐 계시록에서도 보면 그 향을 담는 향로에 우리의 기도가 담긴다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푸는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해 주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 놀랍죠, 사실은. 우리는 우리끼리 한 건데 그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또 하나님 그걸 또 기억하세요 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네, 여기 경건한 사람이 아까 저 위에서 얘기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죠. 뭐 어디까지가 경건하나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그 사람들을 같이 보냈고, 이 무두장이라는 게 이제 가죽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물이 많이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주로 이제 해변에서 그런 일들을 한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 아, 좋죠. 네,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9절부터 과연 어떻게 베드로를 만나고 또 다음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그런 스토리를 한번 보기로 하시죠. 자, 여러분 반갑고요. 어쨌든 다음 주에 한 번 더 10장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